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복음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거룩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 계승은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사랑의 교회가 함께합니다. 요즘 해외 선교사들, 특히 젊은 연령층일수록 한국 선교에 대해 비관적이었습니다. 체계적인 선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류승동 총회장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고자 제1회 총회장배 교회학교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류 총회장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 더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여름 캠프가 전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CTS 뉴스입니다. 요즘 해외 선교사들은 한국 선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전망이 어둡다는 인식이 높았는데 특히 젊은 연령층일수록 비관적이었습니다. 체계적인 선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장기 체류 선교사는 174개국 2만 2천여 명에 육박합니다. 2009년 해외 파송 선교사 2만 명 시대에 도달한 이래 지금까지 앞자리 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바라본 우리 선교의 미래는 부정적입니다. 지난 25일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한국 해외선교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44.5%가 한국 선교 전망을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특히 49세 이하 선교사 약 61%가 한국 선교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인식 결과가 궁극적으로 해외 선교사 충원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선교사 충원에 대해서는 표들이 안 좋단 말이에요. 젊은 선교사일수록 비관적인 인식이 더 높잖아요. 선교사 파송 숫자에 연연하는 건 전망이 부정적인 데다 당위성마저 떨어진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많이 보내야 되는 거는 맞지만은 그러나 많이 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 든 분들을 계속 보내야 된다. 이런 일에는 저희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죠. 미래 선교는 선교사 중심이 아닌 현지 교회 중심이어야 한다는 인식도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설문에 응한 선교사의 73.3%가 현지 교회 중심 선교 정책을 강조했고 선교지 지도자를 양육하는 일도 선교 사역 1순위로 꼽혔습니다. 복음이 항상 중심지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언제까지 이거를 최고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비서구 교회가 선교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한국 선교계 규모에 비해 체계적인 정책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중복 포함 약 34%의 선교사가 체계적인 선교 전략 부재를 한국 선교의 문제로 꼽았습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차세대 선교사를 양육하는 문제에서도 체계적인 선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젊은 단기 체류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선교 활동하기에 앞서 파송 국가를 이해하고 문화를 습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추후 젊은 선교사가 장기 체류 선교사로서의 비전을 세우는데 더 도움이 될 거란 취지입니다. 실제로 한국 선교사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1순위로 꼽혔습니다. 선교사 3명 중 1명이 연령대를 불문하고 사역 국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파송 왔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어지간하면 국제단체하고 있어가지고 체계적으로 1년 동안을 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밖에 비즈니스 선교와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가 미래 한국 선교 비전 키워드로 꼽혔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이날 상호 업무 협약을 맺고 선교 분야 공동 연구를 이어가기로 결의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지난 5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에서 한국교회의 골든타임을 강조했던 류승동 총회장이 교단과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 다음 세대를 살리고 3040 목회자와 미자립 교회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한 제1회 총회장배 교회학교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최리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지난 5월 정기총회에서 총회장에 취임한 류승동 목사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교회와 교단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류 총회장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비롯해 3040 목회자, 현장 목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최근 류 총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골든타임에 직면한 한국교회와 교단의 미래를 살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주요 사역으로 제1회 총회장배 교회학교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8월 19일 예선을 시작해 오는 10월 19일 동대전 성결교회에서 결승전을 치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 여기에 우리가 올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의 관심사인 e스포츠를 교회 안에서 수용해서 이번에 전국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계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밖에도 기성총회는 3040 목회자를 위한 교회 개척과 설교 커뮤니티를 구성해 함께 모여 경험을 나누고 멘토 목회자와 교제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또 오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55개 지방회에 각각 2명의 목회자를 추천받아 200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작은 교회 목회자 건강검진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가 한창인데요. 청소년들이 학업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예배당을 가득 메운 청소년들. 부담스러운 학업의 걱정을 내려놓고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어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무더운 여름을 더욱 달굽니다. 공부 스트레스도 좀 있어서 좀 마음을 비우려고 이렇게 열정적이시고 웃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믿음을 갖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으로도 굉장히 큰 감정이 들었고요. 또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리회 신학대학교가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일일 캠프를 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란 주제로 이 시대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 청소년 시절에 각각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 꿈을 서로 나눌 때 그게 비전이 되고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일에 다 같이 한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남궁원 목사의 말씀과 기도회, 감신대 연합 찬양팀의 찬양, 래퍼 아넌딜라이트와 싱어송라이터 50kg의 공연, 소그룹 모임 등 영적 성장과 학업 사이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현장에는 감신대 교수와 재학생, 직원 등 30여 명이 봉사자로 배치돼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학생들을 섬겼습니다. 감신대는 이번 캠프를 시작으로 매년 여름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요, 매년 여름마다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서 그래서 감신대가 미래 세대를 어떻게 더 키우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더 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자꾸 고민해 가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생각입니다. 한편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는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전문 선교단체 조이코리아 선교회는 이번 주 1차 캠프를 시작한 가운데 오는 8월 10일까지 캠프를 이어갑니다. 네임리스는 그리스도의 것이란 주제로 오는 8월 5일부터 10일까지 두 차례의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샬롬 부흥 세계선교회와 주다산교회는 오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 한반도 통일비전 청년 청소년 캠프를 열어 통일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심어줄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법원이 명일교회 등 33개 교회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습니다. 18일 광주 안디옥 교회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 데 이어 연달아 대면 예배에 관한 행정명령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합 제한 처분은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배려하려는 목적의 것이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근간으로 하는 종교의 본질에도 부합한다며 종교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과 관련해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우리는 앞으로 감염병뿐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이라며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72회기 3차 정기실행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교회협 윤창섭 회장은 절망의 시대에 교회협이 우리 사회에 어떤 소망의 말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진정한 가치를 세워가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실행위는 안건으로 헌장 세칙 개정, 추가 경정 예산 승인, 교회협 시국회의 구성, 한국교회 인권 선교를 위한 교회협의 인권센터 대화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의해 통과시켰습니다. 교회협 김종생 총무는 총무보고를 통해 올해 100주년을 맞이한 교회협은 사회적 약자와 동행해온 그동안의 행보를 존재 이유로 여기며 앞으로도 낮고 작은 이들을 향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중화권교회 한국 컨퍼런스 OCCK가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열린 OCCK 성회에서 주 강사인 중화사역본부 총재이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이라며 이 세 가지를 함께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시아 중화권 성도와 목회자들이 참석한 OCCK 성회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영성과 부흥을 주제로 진행되며 타이페이 순복음교회 장한엄 목사, 새에덴교회 소강성 목사, 한국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 세계로 금란교회 주성민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한편 OCCK 성회는 1986년부터 중화권 성도들의 순복음 신앙과 올바른 목회 비전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신생명나무교회와 사단법인 해돋는 마을, 사단법인 월드뷰티엔즈가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삼계탕데이 밥사랑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한 신생명나무교회 장원일 목사는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이 잔치에 모인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축복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번 밥사랑 잔치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평양노회와 평남노회 남선교연합회가 함께 섬김에 나서 참석자들에게 삼계탕과 선물을 제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학교법인 청은학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설립자인 김은옥 권사가 106세의 나이로 소천했습니다. 고 김은옥 권사는 1996년 정의여자 상업고등학교를 인수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서경예를 설립한 뒤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는 데 이바지해왔습니다. 모크리에이터 연구소가 주간 통계보고서 넘버즈를 발전시키고 보완할 구독자 모니터링단 N멤버스 1기를 모집합니다. 모니터링단에는 목회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 희망자는 2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대연은 모니터링단을 통해 목회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파악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기 환자의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조력존언사법 재발의를 두고 교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교회 법학회는 성명을 내고 의사 조력 존엄사는 죽을 권리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살이자 이에 가담하는 살인 행위와는 다를 바가 없다며 존엄한 임종에 필요한 살인이 아닌 주위 사람들의 경청과 돌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마포고의회에서 장기기증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마포고의회 백남환 의장은
앞으로 국민들에게 장기 기증에 관한 올바른 정보와 참여 방법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운동본부 박진탁 이사장은 많은 국민이 장기 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구 의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올해로 개국 20주년을 맞이한 CTS 울산 방송이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바로 히즈쇼와 함께 기획한 어린이 뮤지컬 바이블 파티인데요. 어린이들을 위한 기독교 콘텐츠가 부족한 시대에 딱딱한 설교가 아닌 재미있는 춤과 음악으로 아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그 현장을 임동현 기자가 전합니다. CTS 울산 방송은 개국 20주년을 맞아 히즈쇼와 함께 어린이 뮤지컬 바이블 파티를 개최했습니다. 울산 평강교회와 울산 시민교회에서 각각 진행된 이번 공연은 죄악이 만연한 시대 속에서도 용기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에스더의 이야기를 감동적인 멜로디와 재미있는 퍼포먼스로 그려냈습니다. 이 뮤지컬 속에서 에스더 왕비는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용기를 얻어서 나아갔답니다. 이 내용처럼 우리 친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기 내어 나아갈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뮤지컬입니다. 뮤지컬을 관람하기 전 클레이로 예수님 얼굴 만들기와 비폰 블록으로 노아 얼굴 만들기, 포토존에서 에스더와 사진 찍기 등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이 준비됐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만들어봤어요. 특히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친숙한 노래와 춤, 그리고 유쾌한 캐릭터들까지 공연을 관람한 아이들은 에스더처럼 용기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길 다짐합니다. 자녀와 함께 참석한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뮤지컬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것 같고 에스더가 말한 대로 용기 있게 하나님을 전도하고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전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블 파티 연극을 보고 저희 연서가 에스더의 마음처럼 이스라엘을 구했잖아요. 그런 마음을 꼭 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연서는 어땠어? 좋았어요. 네, 사랑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문화 콘텐츠가 부족한 시대. 바이블 파티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CTS 울산 방송은 앞으로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오늘날 어린이들을 위한 기독교 문화가 많지 않은 시대인데 이렇게 CTS 울산 방송국에서 바이블 파티 에스더를 이렇게 공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에스더처럼 살아가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삶의 핍박과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그 믿음으로 유혹과 시험을 또 이겨내는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평생 동안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CTS 뉴스 임동윤입니다. 최근 중부 지역의 많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받은 수해 지역 교회에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요. 감리회에서 지역교회를 위한 위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현장을 김예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중부권역에 내린 누적 강수량은 483mm로 평년 기준 315mm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충북은 평년 대비 172%, 대전, 세종, 충남은 192% 많은 비가 쏟아져 제방이 붕괴되거나 산사태로 인한 토사 피해, 침수 피해 등 곳곳에 많은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교회를 방문해 위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해 지역을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교회가 이런 지반이 무너지고 또 교회 이제 건물 자체 붕괴 문제가 있는 교회가 있어서 다 수집하는 대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하는 걱정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 배후에서 기도하고 저희들이 힘이 닿는 것 최선을 다해서 돕고자 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으니까 힘을 얻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감리회 남부연회에서 조사된 수해 피해 규모로는 산사태로 인한 토사 피해와 침수 피해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논산 연무에 위치한 에덴교회는 하천 제방이 유실돼 집안이 침하했고 교회 일부는 붕괴 위험으로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뚝방이 유실되면서 동네하고 교회를 덮쳐서 평생 보지 못하던 비가 덮쳐서 교회 옆쪽 화장실, 그다음에 주방, 사택 쪽을 이렇게 치면서 건물이 침하돼서 건물이 반파되어 있는 상태여서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속상한데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는 지났지만 기상청은 10월까지도 강수량이 많을 것이라 전망한 가운데 수해 피해를 입은 교회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금당 남부교회는 김지연 약사를 초청해 차별금지법과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주제로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네이버 블레싱 헌신 예배로 드려진 예배에서 김지연 약사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으로 선악의 분별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동성 간의 간음 행위인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끝까지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금당 남부교회는 시설 재가봉사, 지역 환경보호, 각종 취미팀 등 이웃을 축복하는 네이버 블레싱 사역으로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용천노회가 탈북민 초청 위로회를 가졌습니다. 노회 산하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가 주관한 위로회에서 말씀을 전한 조욱환 목사는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며 유혹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녀들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 이바울 위원장의 격려사와 함께 탈북민 방송인 윤설민 자매의 특별 공연과 간증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예장통합 용천노회는 북한교회 재건과 복음 통일을 위한 사역으로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 영혼 구원, 탈북민 목회자와 교회를 지원하고 협력하며 통일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출생아 수가 8년 만에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19,547명으로 지난해보다 2.7% 증가하면서 지난 4월 이후 2달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생아 수가 2달 연속 증가한 건 2015년 이후 8년 만으로 코로나19로 지연됐던 결혼이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집중됐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 전망이 2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6월보다 7포인트 오른 115로 지난 2021년 11월 이후 3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확대 연기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하락,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점 등을 원인으로 뽑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은 571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4.4% 증가하며 수출 호조세에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수도 지난해와 비교해 1.2% 늘어나면서 역대 상반기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65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우리 대표단 전원이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총 108개 나라 609명의 학생이 참가한 대회에서 우리나라 대표단 6명은 금메달 2개와 은메달 4개를 획득하며 전원이 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을 이끈 최수영 단장은 이번 대회에서 우리 대표단의 명실상부한 실력을 다시 확인했다며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국제무대 경험을 통해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총 12건을 건설 신기술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건설 신기술에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 드론 시스템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외관 조사 기술 등 스마트 건설 기술 3건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 드론 시스템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외관 조사 기술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파손 등의 손상을 분석하는 외관 조사 기술로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장마 이후 이어지는 무더위에 대비해 농업인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농장업 안전 수칙을 소개했습니다. 농진청은 작업 전 기상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낮 시간대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최소 2인 이상이 함께 작업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한편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작업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얼음팩 등을 이용해 체온을 낮추며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마시게 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최근 야생 멧돼지 포획 과정에서 5인 총격 사고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정부는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수렵인을 대상으로 긴급 총기 사고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부득이 야간 총기 포획을 해야 할 경우 전문성이 높은 수렵인을 우선 선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수렵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수렵 면허 시험과 수렵 강습 교육 등에서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분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장마기 이후 유지작물과 잡곡류에 관한 병해충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농진청은 장마기 이후 고온다습한 환경에 취약한 유지작물과 잡곡류에 대해 철저한 병해충 관리로 안전 생산에 힘써야 한다며 참깨와 들깨, 땅콩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 방제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농진청은 장마가 끝나고 온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시기에 발생량이 급증하면 방제가 어렵다면서 미리 예방적 살포와 함께 적기 방제를 통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